복음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 이 9번이 맞나? 맞아요? 진짜 맞아? 예. 오늘 9번째. 자, 갈라디아서는 이렇게 아주 정말 세밀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의 9번째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합니다. 갈라디아 3장 26절을 두 번 연속해서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아멘. 갈라디아서 3장 2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갈라디아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너희들에게 준 복음을 믿으면 죄사함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는 거예요. 참 신기한 거죠. 놀라운 거죠. 천사와 모세의 중보를 통해 사람들에게 전달된 기록된 계명의 말씀은 사람으로 지키는 계명이다. 그러므로 율법을 온전히 지킨다 해도 더 나은 사람이 될 뿐이다. 성경은 계명을 지키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것은 철저하게 사람이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을 아무리 잘 지켜도 사람이 되는 것이고요. 율법을 안 지켜서 불순종해서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가도 사람으로 지옥 가는 거고요.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기록된 돌판과 양피지에 기록된 하나님의 거룩한 선하신 의로우신 계명의 말씀이죠. 이 말씀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지켜 행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켜 행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자, 계속해서 그 갈라디아서에 나타나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과 율법을 대비시키기 때문에 계속 두 개가 계속 줄을 다르기를 하고 있죠,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너희들이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더 좋은 편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두 개가 있어요. 인생과 영생이 있어요. 율법의 말씀은 절대로 우리에게 약속된 자손 그리스도를 줄 수 있는 씨가 없습니다. 복음의 말씀,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에만 아들 그리스도의 영과 생명을 주는 씨가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율법의 말씀은 인생을 견인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우리가 갈라디아서 3장 3절에 보니까
영생은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는 영생을 사는 것은 성령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인생을 인간으로 사는 거죠. 저기는 아들로 사는 것이고, 사람, 하나님의 여기는 사람은 철저히 육체, 자기의 몸의 본성을 따라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산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4절에 기록되어 있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이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철저히 그러니까 여기는 누구 말을 들어요? 여기는 사람의 말을 듣게 되는 거죠. 모세가 사람이죠. 모세가 전달해준 그 말만 믿는 거예요. 아직 이스라엘도 똑같습니다. 여전히 그것만 믿습니다. 얼마 전에 이스라엘에서 사람들이 종교 행사를 하고 몇십 명이 다 이렇게 압사돼 죽었잖아요. 나오다가. 그거는 성경의 유대 하나님 성경에 기록된 절기가 아니에요. 어떤 인물 하나가 율법을 깨달았대. 율법을 깨달은 어떤 한마디로 유명한 이스라엘의 인물이 있는 거예요. 그 인물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그 율법을 깨달은. 그래서 지들이 정한 성경에도 없는 그런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것들이. 율법을 깨달았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 뭔 말인지 알겠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불성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이슬람교 하는 짓거리하고 똑같아. 하는 짓들이 보니까. 사람들을 기리고 사람들이 어떤 것을 깨닫고 사람들이 뭔가를 했다는 거, 그것을 벌써 정말 몇백 년 동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짓을. 그냥 사람을 따라 사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가르쳐주고 사람들이 견인하고. 그런데 실제로는 사람은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옛뱀, 마귀, 용이라고 하는 사단 마귀 역사에 잡혀있죠. 먹혀있죠. 그러니까 이것들이 사람을 먹고 나서 사람들을 계속 어떻게 인도합니까? 육체를 따라 살게 합니다. 그러면서 인생에 대한 무지막지한 예측을 갖게 하고 인생에 잡혀 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극치가 뭡니까? 휴머니즘이에요. 사람이 먼저다. 이게 여러분 다 이게 공산사회주의 사상이에요. 근데 이것이 공산주의 사회주의 사상이 뭐예요? 이게 마귀가 만들어놓은 최고의 작품이거든요. 이론적으로 보면요, 공산주의 사상이 좋습니다. 차별 없이 서로 평등하게 사는 거, 공정하게 사는 거, 이건 정말 유토피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절대로 이 세상에 그런 나라 안 만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따로 있습니다. 그런 어떤 것들을 맛보는 게 뭐예요? 교회일 뿐입니다. 교회에서는 우리가 사실은 공정하잖아요. 똑같은 아들형을 줬죠. 그렇죠? 복음을 또 다르게 줍니까? 똑같은 복음 주잖아요. 정말 이번 하나 시리즈가 이겁니다. 공정입니다. 공정. 모두에게 하나입니다. one.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들에게 one. 똑같이 너와 나를 같은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존재로 만들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공정하고 얼마나 위대한 선언입니까? 근데 문재인처럼 선언만 하고 지키지 못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지키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저쪽은 뭡니까? 성령이 인도하시는 거죠. 성령이 인도하신다.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은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어요? 1번이에요? 2번이에요? 그렇지. 속으로 여러분, 아이고 정말 목사님 아침부터 그냥 재수없게 물을 걸 물어야지 막 그런 걸 묻냐고 좀 그런 표정 같아. 3번이 있어. 자, 1번, 2번, 3번 어디 여러분? 자, 대답 한번 해봐요. 시작. 3번 없어? 3번?
인생과 영생의 중간에 끼어 있는 사람 없나? 응? 없겠죠, 우리 사람들. 우린 여기 끼어 있다면 창피한 거예요. 알겠죠? 창피한 거예요? 확실히 해야 돼, 확실히. 예, 일반에 있으면서 사는 길 다닌다는 것은 거의 정말 북한에서 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3번에 사는 것도, 끼어 있는 것도 참 고통스러운 거예요. 차라리 아예 2번에 안착을 하는 게 전라도 몰라 신간이 편해. 훨씬 나아요. 이미 결정되죠, 여러분 다? 예? 예, 아직 결정 안 되면 오늘 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어요. 자,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한다. 참 놀라운 거라니까. 예, 그러니까 복음이라,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라면 좀 이 정도는 돼야지. 그렇죠? 죄인을 사랑하고 죄인에 대한 죄를 속량해주고 구원한다. 물론 이것도 참 어떻게 보면 참 하나님이 놀라운 큰 사랑이야. 이것만 해도 우리는 감사하지. 왜? 우리는 죄인이니까. 근데 문제는 다음 주에 또 목사님이 또 우리 또 죄인이라는 거야. 그리고 또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속량했고 우리를 사랑으로 구원했다는 거지. 그 다음 주 가면 다른 말을 그렇게 좀 또 똑같은 얘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이 이런 얘기를 매주 하는 게 안 맞거든, 논리가. 그러니까 다른 이야기들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순박한 목사님들은 주장창 합니다. 우린 죄인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은혜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거기에 이제 그것만 하면 너무 이제 힘들지. 순수한 목사님들도. 그러니까 기도하고 막 부르짖는 가운데 성령의 은사와 능력들이 임하죠. 나타나니까 이제 그쪽으로 보혈과 능력을 연결시켜서 날마다 귀신과 대결에서 이긴 부분들, 병을 대결에 이긴 부분들, 이제 그런 대표적인 사람이 윤석준 목사죠. 그 열심이 턱 심하죠. 그분의 설교를 들어보면 진실해요. 정말 마당에 있는 목사로서 정말 진실한 목사죠. 최선을 다하죠.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예배소서에 아주 크게 나타내는데, 로마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아들의 부분을 주는 게 아니라 아들 전체를 주는 거예요. 요한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자. 그냥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다 줘버리는 거예요. 그분의 피만 주는 게 아니야. 그분의 능력만 주는 게 아니고, 그분의 사랑만 주는 게 아니고, 그분 전체를 주는 거거든요. 그분의 생명을 주는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너무 밝게 말씀되어 있는데, 저도 목회한 동안에 13년 반을 헤맨 거죠. 그리고 지금 한 15년을 이상을 지금 그리스도 안에 하는데, 물론 제가 2004년 5월 1일, 4월 마지막 날 밤부터 이제 시작됐지만, 그날 전체를 딱 깨닫고 전체를 알게 된 건 아니에요. 완전 그리스도의 말씀과 생명과 그리스도의 모든 인식, 이런 것들이 시작된 거죠. 한 1, 2년 걸렸습니다. 1, 2년 정도 정말 제가 하루에 9시간 이상 목양실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이런 하나님의 어떤 파노라마 같은 이 세팅, 저를 아들로 완전 세팅해주고,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저로 인하여 선포되고 일용할 이제 씨가 되고 양식이 될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을 한 2년에 걸쳐 저에게 완전 세팅을 시키셨죠. 그런 것들이 이제 뼈대들이 1, 2년에다 형성되고, 이제 좀 자세하게 그런 것들이 이제 지금 10년 이상 이렇게 지금 선포되고 있습니다. 감사한 건 이제 거의 다 거반 다 이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하나 시리즈 중에 한 법을 여러분들에게 선포해드렸죠. 그리스도의 율법. 이것이 사실은 이 모든 말씀에 조금 비어있던 부분을 채워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한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이미 결정된 그 영혼들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연 만물에게 하나님 복음을 준 적이 없습니다. 자연 생태계를 지키고 자연을 보호하는 게 복음이 아닙니다. 그게 믿음 생활 아닙니다. 어제도 말한 것처럼 목사들이 이제는 할 게 없으니까 식당을 하고 그것이 목회가 되고 내가 식당을 저렴한 가게를 양심적 가게를 운영해서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기쁨을 주고 만족을 주는 게 목회 아닙니다. 목회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복음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건 우리들이 설정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영원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 그 일을 행하고 계시고요. 제가 이번 주에 굉장히 주님이 정말 마음 심장 속에 있는 말을 꺼내들어서 말했는데 하나님의 이 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이번에 소개됐죠. 하나님 나라의 일이 정말 1700여 년 만에 하나님 다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시작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중심에 우리를 세워주신 거예요. 한 파트너로. 우리가 전부가 아닙니다. 한 부분을 감당하라고 우리를 세워주신 거예요. 자, 1번 다시 읽어보세요. 1번. 자, 시작. 사람의 행위로 행하는 율법으로는 의롭게 되지 못한다. 자,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는 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은 믿음으로 되는 거다. 근데 그 믿음이 어디서 온 거냐? 예, 하나님의 약속된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이 믿음은 오는 거다. 그 믿음을 가지고서 우리가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뭘 말해요? 반대로 율법의 믿음은 율법을 믿는 것은 절대로 의인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 밑에 읽어보세요. 시작. 의롭게 되지 못하는 것은 죄인이 의인이 되는 뜻이 아니다.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것이다. 즉 하나님의 의가 되신 그리스도와 같아지는 것이다. 자, 의인이 된다는 것은 이제 오타 나네요. 의롭게 된다는 것은 죄인이 의인이 되는 뜻이 아니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사람 인자를 붙이는 것을 기본으로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한자로 보면 칭할 인자를 쓰는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을 행함으로 인해서 절대로 의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6장 10절 말씀 시작.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자, 다시 한번 여기 앞에 오타 났어. 의롭게 된다는 것은 죄인이 의인이 되는 뜻이 아니다.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 뜻이에요. 자, 하나님의 의이신 그리스도와 같아진다는 것입니다. 자, 16장 10절 말씀은 제가 얘기했죠. 이건 너무너무 다 어려운 말씀들이에요. 근데 이 의에 대해서 여러분 한 의에 대해서 여러분 말씀 받았잖아요. 이제 여러분 다 알게 됐어요. 의에 대하여는 뭐냐? 예수님이 죽고 부활한 다음에 아버지께로 승천하는 거죠. 이것이 의라고 그러잖아요. 승천이 의가 아니라 승천의 결과물이 의가 되는 거예요. 왜 승천하시죠? 예. 승천한 이유가 뭐예요? 예, 삼위일체가 되는 것을 제가 알려드렸잖아요. 성부와 성자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에이렌의 평강도 알려드렸죠. 성부와 성자 두 개가 뭔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가 되는 것을 평강이라고 그랬잖아요. 에이렌의 아들이 아버지께로 가서 아버지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의예요. 이게 의. 자, 앞에 좀 써놨어요. 의롭다고 된다는 것은 죄인이 의인이 되는 게 아니다. 결론적으로 뭐예요? 다 사람이잖아요. 죄가 있는 사람, 의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정하는 의는 그게 아니야. 하나님이 정하는 의는 성자가 성부와
하나가 되는 삼위일체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의예요. 이게 의야. 의라는 건 뭐예요? 어디든지 자신 있게 내놓는 거예요. 어디에서든지 부끄러움이 없고 밀리는 게 없고 쫄리는 것도 없고 말이야. 어디든지 자신 있게 나는 이거다. 나는 이거야 하고 정말 거꾸로 뒤집어 탈탈 털어도 자신 있게 내놓는 것을 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다? 삼위일체란 말이에요. 성부와 성자가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천함으로 말미암아 그 아들로 선포되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성부 하나님 아버지와 한 일체 몸이 되는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는 이제 이미 사실은 성부가 그리스도 안에 있죠. 그렇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대관식을 통해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등극하시면서 보좌에 앉으시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의 나라와 음부의 나라에 선포가 되시는 거예요. 이것이 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들의 의, 저와 여러분들의 의가 뭔지 아시겠죠? 위에 써놓은 거예요. 의롭게 된다는 것은 죄인이 의인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뭐라고요? 일치라고요. 성부와 성자가 성령의 역사와 함께 삼위일체가 되는 거예요. 고로 이꼬로 우리도 뭐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게 의란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럼 여러분도 어떻게 해야 돼요? 의가 되려면 똑같이 죽고 똑같이 부활의 생명으로 일어나고 똑같이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가 앉혀지는 승천의 단계를 거쳐 그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내가 하는 말은 예배소서 2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이란 말이에요. 아멘. 하늘에 앉혀졌다고 그랬죠? 함께 죽고 함께 일으킴을 받고 세워짐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앉혀졌다고 그랬죠? 앉혀서 거기 앉아서 뭐 하려고? 그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아들의 영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영과 하나가 되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영이 되는 거예요. 아들의 영이 된 거예요. 우리가 이제 남겨진 날들은 뭐다? 그리스도의 생명을 아들의 생명을 계속 채워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뭐다? 이게 의다래요. 여러분들이 마귀 앞에, 귀신 앞에, 사람들 앞에, 모든 만사와 모든 만물 앞에 당당하게 여러분들이 가슴을 펴고 자신 있게 서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하나 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제가 그래서 2004년 이후로 뭐냐면 아들의 인식이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아들의 인식. 그러니까 여기는 어떤 인식이 있어요? 사람의 인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인격과 인권을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저건 뭐예요? 어떤 인식이었어요? 아들의 인식이라는 거예요. 아들의 인식. 저기서는 아들의 격을 따지는 거예요. 여기는 인권을 따지는 것이고요. 인격을 따지는 것이고, 저들은 아들의 격을 따지고 아들의 권리와 아들의 명분을 따지는 거예요. 차원이 다르죠. 근데 우리가 저 2번을 살아가는 것은 살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단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저게 다 우리는 사람으로 살아왔지 지금까지.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특심한 마음, 늘 우리가 깨어있지 아니하면 1번 내지는 3번이 있다는 거지. 정말 깨어있어야 2번에 하나님의 아들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들의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1번과 3번에서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성령님 우리 바깥에서 역사합니다. 뭐 하려고? 2번으로 인도하시려고. 자, 그 밑에 이제 좀 여러분 읽으면 다 이해가 돼요. 이제 제가 설명했기 때문에. 자, 천천히 크게 선포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의는 성부와 성자가 한 몸이 되는 것이다. 즉 삼위일체가 되는 것이다.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은 하나님의 의를 완성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부활의 몸이 되어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고 그 몸으로 승천하여 성부와 하나 된 왕권과 주권을 완성한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이다. 하나님의 의는 모든 상황에서 자신 있게 드러내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성부와 성자가 일체된 의는 사람들에게도 그대로 주는 것이 의이다. 이는 천사와 모세를 통해 전달된 율법의 말씀과 계명을 지켜 행하는 사람에게는 주어지지 않는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으로 돌아와서 아들 그리스도를 주시기로 한 약속된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이들에게서만 이루어진다. 네, 그래서 행위로는 우리 어떤 신앙적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의롭다고 된다 이겁니다. 근데 오늘날 개신교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 구절은 맞게 적용을 시켰는데 그 믿음을 뭐요? 예수의 죽으심과 그 십자가에 우리가 정말 그걸 믿고 의지하면 된다. 그게 믿음이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나는 죄사함을 받았어. 이건 믿음이야. 이 믿음으로 믿으면 뭐 내가 의가 된다. 이렇게 둔갑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없애버린 거죠. 그리스도의 복음 왜? 이미 없어진 거예요. 가톨릭에서부터 벌써 사라진 거죠. 321년 이 기독교가 그리스도교라고 해야죠. 그리스도교가 로마에게 팔려갔잖아요. 완전히 팔려가서 완전히 다른 종교가 되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어서 사실 거기서 중단이 되어버린 거예요. 예. 완전히 사라진 거죠. 그 이후로 정말 이 성경 말씀과 가톨릭은 이 성경을 없애버렸잖아요. 대체하는 자기들의 교리서를 만들고 주문위원은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대체로 시키는 거죠. 왜? 사단이 왜 이 성경 말씀을 뭐로 사람들에게 읽게 하겠어요? 예.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500 몇 년 전, 한 3년 전에 루터 칼뱅, 찌빙글리, 민조의 이런 이들을 통해서 독일과 프랑스 이런 데서 종교 개혁이 일어났죠. 일어나서 개신교가 지금 개신교듯이 다른 거 아니에요. 가톨릭에 저항해서 일어난 레지스탕스 같이 저항해서 싸우고 나온 그런 무리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개신교가 절대로 정말 이 초대교회 같은 그런 절대 진리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그대로 구현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가톨릭에서 개혁돼 나온 개혁주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개신교도 뭐예요? 천주교도 교회로 인정하잖아요. 같은 교회라고 봅니다. 대부분의 진보적인 목사들. 근데 이 기독교 교회 역사를 보면은 교회라고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교회 황제가 되는 거, 교회 왕이 되는 게 어떻게 그게 교회일 수 있어요? 교회가 아니죠. 교회는 반석에 세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만이 교회입니다. 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렇게 새롭게 창조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진짜 이제 그 사람들의 그 영혼들을 그 몸에 붙여서 그리스도와 한 몸된 교회를 만드는 교회만이 교회예요. 이제 그런 교회의 시대가 시작이 된 거예요. 교회의 시대. 교회의 시대. 지금은 성령 시대라고 하는데 정확히 말하면 교회의 시대입니다. 성령님이 와서 뭐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그리고 사람들을 붙여서 한 몸된 교회를 세우고 있는 그런 시대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한 8, 9년 전에 제가 그것을 주님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교회 그 사명이구나. 8, 9년이 아니라 10몇 년 전에 그랬죠. 그리스도의 이 몸 그리고 우리를 붙여서 한 몸이 되는 이 그리스도의 한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게 우리의 사명이다.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한 몸된 교회로 여러분 더욱더 세워지길 축복합니다. 그게 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고 있고요. 마태복음 6장 33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여러분들은 항상 너희는 먼저 이렇게 찬양 많이 했죠. 어렸을 때부터 우리 아동부 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을 어릴 때도 많이 들었어요. 근데 무슨 뜻인지 몰라요. 그냥 하나님의 나라는 알겠어. 천국이니까 천국을 내가 좀 구해볼까? 철모르는 애는 그렇게 해석할 것이고 천국을 사모하라는 뜻이구나. 근데 하나님의 의는 모르겠어. 근데 대부분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의는 율법을 알았단 말이에요. 십계명. 목사님이 그렇게 가르쳤으니까. 자, 말씀대로 살아. 계명대로 살아.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그럼 그걸 지키면 뭐예요?
의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새벽 예배를 드리는 게 우리에게 교회의 의가 된다면, 기준이라면, 여러분 새벽 예배 오늘 나온 여러분들은 오늘 응? 오늘 막 폼 잡고 돌아다니는 거야. 아, 나는 오늘 새벽 예배를 드렸어. 나는 의야. 내일 주일날 교인들 만나면 김집사 오늘 어제 새벽 말씀 참 좋더라. 꼭 안 나온 애들한테만 얘기하는 거지. 응? 그러면 딱 듣는 사람이 벌써 기분 나쁘지. 나 못 나왔어. 아, 그래 집사님 못 나왔었어. 아우 말씀 너무 좋았는데. 막 그러면서 왜게? 자기 의니까. 그게 의니까. 본인이 새벽 예배를 빠진 날은 새벽 예배 말씀 자체를 안 하지. 이런 것들이 뭐다? 인간적으로 믿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그래서 그거를 자기 의로 여기는, 이게 뭐다? 이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새벽 예배라고 하는 건 정말 이거는 진리 가운데 있는 거지만 이것을 사람이 써먹으면 이것도 하나의 율법이 된다 이거예요. 지금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예.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먼저 추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 그러면 하나님의 의는 어떻게 되는 거냐? 로마서 1장 17절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고 살려면 의를 만나야 될 거 아니야. 의를 알아야 되고 의가 되게 와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그 의가 계속해서 다른 사람이 나를 통해서 또 확장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의를 추구하며 사는 거잖아요. 근데 의를 만날 수가 없네. 목사님들한테 배운 게 맨날 10계명 지켜라. 교회에서 우리는 이런 규칙을 지킨다. 이거 지켜라. 이거 해라. 기도는 1시간씩 하는 거다. 뭐 하는 거다. 뭐 하는 거다. 이렇게 행위를 통해서만 의를 배웠지. 그러니까 날마다 하다 보니까 못하면 난 또 불의가 되네. 그렇게 살아왔어.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의가 어디서 나타난다고요? 복음에만 나타난대. 복음에만. 그러면 복음에만 나타나면 오늘날 의는 뭐가 되는 거예요? 개신교에서는. 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만이 의가 되는 거야. 그 피가 내 죄를 사하니까, 아, 나는 그러니까 죄산 받으니까 깨끗해지니까 그가 의가 되는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말도 안 되는 말 했죠. 아까 요한복음 16장 9절에 의는 뭐냐? 성령이 오시고 나면 3가지를 책망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다? 의에 대하여 니들 맘대로 알고 있다 이거야. 의를 전혀 모르고 엉뚱한 것을 의라고 지목하고 그 의를 따라 살고 있더란 얘기지. 율법을 따라. 사람이 가르쳐준 것을 의라고 여기며 그렇게 잘못되게 사니까 전부 다 불의하니까 지옥 간다 이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그래서 의에 대해 책망하겠다. 의는 뭐냐? 바로 성자가 아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선포돼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승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의야 라고 딱 선포한 거잖아요. 확 깨는 거, 찬물 끼얹어 버린 거죠. 지금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의가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딱 선포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복음에서 말한 게 뭐예요? 또 16장에 와서 이제 9절에서 로마서 1장 17절에서 뭐예요? 바로 그 의는 복음에서만 나타나는 거야. 자, 믿음으로 시작.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아멘. 뭔가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 봐봐요, 여기 봐요. 자, 여러분 지금까지 믿었던 구속사, 이 십자가의 도는 여러분은 믿어서 여러분의 믿음으로 이르는 게 아니잖아.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행하신 그 사실로 인해서 이미 온 세계의 죄사함이 이루어진 걸 믿고 있는 거잖아.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미 결정돼 끝난 것을 여러분이 믿고 있는 거야. 다시, 예수 십자가의 죽음과 그 피는 오늘 여러분에게서 뭔가 부딪히며 여러분에게서 진행되는 과정이 하나도 없고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그 죽으심과 그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이 이미 성취됐다고 여러분 배웠잖아요. 네? 그게 구원파들의 게 핵심이에요. 이미 성취된 거야. 근데 왜 죄인이라고 여기냐 말이야.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믿기만 하면 뭐예요? 이미 먼저 우리에게 이루어졌다 이거지. 이해되세요? 예. 네. 그래요. 근데 지금 이 그리스도의 복음은 뭐야? 그리스도의 복음은 현재 진행형이잖아요. 십자가의 보혈의 교리는 뭐다? 이미 우리는 구원을 완전히 받았다, 끝났다 믿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리스도의 복음은 뭐예요? 구원은 이루어가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가 지금 하나님이 하신 것을 믿어야 돼. 그 믿는 걸 믿음을 보여야만이 믿음이 이루어져야만이 그때 하나님 뭐예요? 그걸 믿음이라고 본단 말이에요. 근데 구속사는
과거 2000년 전에 이루어진 것을 여러분들이 인정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끝났어.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은 지금 그 사실을 믿어야 돼. 그걸 믿고 그것도 대충 믿으면 안 돼. 정말 제대로 믿어야 돼. 한번 이사해봐. 너 정말 이제 그래? 너 믿니? 아멘. 그러면 너가 군산에 살지 말고 서울 강남에 가 살아. 서울 새남길을 섬겨라. 이사가. 이사가요. 그 정도는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나님 믿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강남 가 살 수 있어요? 집이 있어야지. 집이 이 군산에 31평짜리도 말이야. 예? 좀 오래된 거는 한 1년 1억이면 다 사잖아. 1억도 안 돼. 한 조금 된 거 한 2, 30년 된 거는 8, 9천이면 사잖아요. 나온 1동 가봐. 1동. 나온 1동은 그냥 한 채 덤으로 더 줄 수도 있어. 1억 주면. 다 비어 있어. 1동은. 서울은 16평, 15평짜리가 8억이요. 10억이고 지금. 안 되잖아. 안 되는데 하나님 뭐 어떻게 해요? 가래. 가는 거예요. 원룸에 들어가야지 뭐. 응? 1000에 50짜리 원룸. 군산 원룸 뭐 달라요? 군산 원룸보다 훨씬 작습니다. 군산 원룸은 호텔이요. 군산 원룸은 딱 들어가면 뭐 진입도 있잖아. 딱 들어가면 신발 벗는 데 있고. 서울은 그런 거 없습니다. 신발 벗는 것도요. 한 컬레 두면 놀다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힘든 거야. 근데 하나님 하라는 거야. 그럼 그 정도는 순종해야 하나님 믿음으로 인정한다니까요. 네가 진짜 믿냐? 예. 해봐. 결국 뭐예요? 할례를 행하기잖아요. 마지막 표정이 뭐예요? 할례. 너 사람으로 계속 살래 안 살래? 어우, 난 사람으로 안 살 거야. 말로만 그러지 말고 할례를 해봐. 그날로 해버리잖아요. 이 정도는 보여야 뭐야? 하나님이 믿음이라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의라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오직 행위가 아닙니다. 순종이 아니라 믿음으로. 자, 그 다음에 기록된 바 시작.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그래서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는 믿음과 의로 인정되는 거예요. 왜? 그 복음 안에는 뭐가 있다? 의가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오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의 의가 뭘까? 고린도서 5장 21절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된단 말이에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그래서 그 의와 우리가 연합했더니 우리가 뭐가 돼? 하나님의 의가 되는 거예요. 의인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되는 거예요. 야,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이제까지 우리는 자꾸 의인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가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의 자체가 되는 거야. 이게 뭐예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의를 먼저 추구하라, 그런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의가 되는 거야. 말도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어딜 가도 하나님이 창피하지 않게 자신만만하게 하나님이 드러냈던 것을 이제 우리도 하나님의 의가 되어서 우리도 하나님과 똑같이 삼일체 하나님과 똑같이 어딜 가도 우리는 그 의로 딱 드러내버린단 말이에요. 예, 떳떳하고요. 담대하고 용감하고 꿀릴 게 하나도 없고, 예, 그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갈라디아 3장 10절 11절 시작.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율법을 행하고 율법 아래에 있음보다 저주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어디 나와? 지금 11절 나왔, 10절에 나왔죠. 13절에 가면 십자가 사건이 나옵니다. 십자가 사건에서 뭐라고 그래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달렸어요? 예수님이 달렸잖아요. 우리가 연합에서 함께 달렸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초림 예수님과 그의 연합하여 우리가 나무에 달린 것은 뭐다? 저주 아래에 있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잖아, 성경이.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으로, 사람으로, 인생으로 살면 뭐예요? 저주 아래에 살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율법은 뭐다?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은 저주다 라고 내가 말하는 게 아니야.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는 율법 안 좋아서. 율법이 뭐야? 사람이 지키는 게 다 율법이라니까. 사람으로 믿는 게 다 율법이라니까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정확합니다. 십계명과 660가지가 그게 율법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사람의 양심을 지키는 것도 율법이라고요. 사람으로 모든 걸 지켜 행하는 다 율법이라니까요. 자, 그 다음에 11절 시작.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으니라. 아멘. 아니 당연하잖아요. 율법 행위에 속한 자는 다 저주 안에 있는데 율법을 아무리 지킨들 의가 될 수 없잖아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13절에 가면 뭐요? 다 십자가에 못 박아서 저주로 끝내자 이거예요. 우리 율법을 지켰던 인생은, 율법을 지켰던 육체는, 율법을 지켜 살아났던 이런 어떤 종교적 인간은 전부 다 예수님과 십자가에 못 박혀 저주 아래 보내버리자 이거야. 그래서 14절에 뭐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보다 하나님의 약속인 아브라함의 복을 받자. 성령이 약속을 받아내자. 이 14절의 내용인 거예요. 왜? 아브라함의 복, 성령의 약속 안에 하나님의 의가 되는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21절에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된다는 거예요.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그리스도 예수. 그 그리스도 안에만 뭐가 있다?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공급될 수 있다. 왜?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이기 때문에. 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예요? 성자, 성부가 성령으로 하나가 됐잖아요. 그 하나, 그래서 성부가 당신이 나타내는 의는 보다 성자와 하나된 이 하나됨이에요. 그 하나됨을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삼일째 하나님과 하나 되잖아요. 지금 그리스도 하나 되기 때문에 그 하나 되게 하는 그 능력, 하나 되게 하는 그 시스템이 어디에 들어서 그리스도라는 생명 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라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 그리스도의 안에 들어와서 그 영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영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생명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은 이미 우리가 하나가 됐어요. 그건 하나님 아버지로 거듭났지 아직 그것을 의라고 하지 않아. 그리스도의 생명과 연합을 해가는 것을 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됐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자, 율법에 대해서 다시 갈라디아서 4장에 또 말합니다. 율법을 그리기를 좋아하니? 율법 아래 그렇게 있고 싶어? 그러면서 근데 니들은 왜 율법을 듣지 못해? 율법이 뭔지 알려줄까? 내가 이제부터 알려줄 테니까 잘 들어. 율법이 뭔지 알려줄게. 율법도 모르는 것들이 왜 율법을 자꾸 믿으려고 그래? 이런 얘기예요. 바울이 지금 굉장히 마음이 격해서 사실 표현을 좀 좋게 쓴 거지 거의 욕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23절 시작.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아멘. 그러니까 율법 아래 있는 자는 누구다? 종이다. 하갈이다. 이들은 다 육체를 따라 난 거다.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다 이거예요. 하나님과 니들과는 이제 아무 상관이 없는 존재다. 너희들은 육체를 따라 그냥 여자와 남자 만나서 서로 사랑해서 성관계 맺어고 애를 하나씩 뚝뚝 낳는 거와 똑같다 이거예요. 너희들이 이 땅에 태어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무것도 없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과 전혀 무관, 하나님 뜻과 전혀 무관한 지들 마음대로 해서 살아가는 존재들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그 다음에 자유 시작.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네, 자유. 그러니까 복음은 그리스도의 복음은 뭐냐 대신 그리스도의 복음, 언약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은 자유자, 요종이 아니야, 자유자. 죄와 사망에서 완전히 자유한 그러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이 땅에 뜻을 가지고 태어났다 이거예요. 너희들이 이 아들들은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뜻을 가지고 아들 삼으려고 이렇게 지목해서 선택해서 이 땅에 태어났다 이거지. 그러나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그런 것이 하나도 없다. 30절 31절 시작.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이건 마지막 권고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너 어떻게 할래 너희들? 뭐 어떻게 하려고 지금 그렇게 해? 어떻게 하려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예배는 시큰둥하고 있고, 그래서 점점 새벽 예배도 잘 안 나오고, 수요일 예배도 안 나오고, 주일 예배도 가끔 빠뜨리고, 이제 지들끼리 따로따로 모여서 율법을 얘기하는 데는 정말 직접 음식까지 싸가면서 가서 거기 모여서 낄낄거리며 그 말씀을 서로 듣고 나누고. 니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자, 내가 율법을 알려줄게. 율법은 이거야. 결국 율법을 아무리 잘 지켜도 뭐다? 종이야, 노예야. 천국과 부활의 몸에는 상속권이 없어. 하나님의 뜻과 전혀 무관한 거야. 너희들은 이제 그리스도 밖에 떨어져 나간 것이고 하나님에는 외인이 된 거야.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선악과를 먹어버리고 이제 하나님 없이 니들이 그 지혜를 가지고, 선악의 지혜를 가지고 니들이 알아서 자치하며 살겠다고 하는 그런 일들을 너희들이 창세기에 일어났던 일, 아담이 했던 일들을, 하와가 했던 일 똑같이 니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야. 니들이 바로 바벨론이야. 니들이 바로 바벨론의 세력이 돼버리는 거야. 그 신할 평지 위에 세웠던 그 단무스를 통해서 세웠던 그 악한 것들의 역사가 너희들에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야. 이런 뜻입니다. 어디 해볼래? 계속? 할 거야? 계속?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율법 아래에 있기를 원하는 이들은 뭐다? 상속권이 없다. 부활의 뭔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유업을 이어받을 권한이 없으니 너희들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거다? 이 집에서, 이 아버지의 집에서 함께 형제들과 살 수가 없다. 아들들과 살 수 없으니 너희들은 그 집에서 이제 한마디로 쫓겨 나와야 된다. 이것을 이제 계속해서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죠. 24절 그 위부터 보면 다 나오고 있죠. 그러므로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갈라디아 교회 형제들아, 이제 여러분들은 여종의 자녀가 아니다. 우리는 자유가 있는 여자의 자녀다. 하나님 나라의 그 시온산과 하나님 나라의 예루살렘, 하나님 나라에 있는 그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될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자유가 있고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가지고 우리가 아들이 된 정말 존귀한 자들이다. 이것을 다시 한번 선포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사실은 본질은 안 들어갔어요. 이제 이것은 2번은 다음에 하겠는데, 이거 2번이 이 복음만이,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복음 아닌 것, 다른 것들을 이제 여기서 갈라디아 교회는 이걸 율법이라고 표현했을 뿐이에요. 근데 그 율법 말고도 너무나 많은 다른 종교적인 것들이 많이 있죠. 또 하나 이제 대표적인 그노시스, 영지주의인데 아주 반대죠. 육체의 행위를 중심으로 하는 것과 영지주의는 아예 영적으로만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만. 몸은 까딱 안 해. 영적으로만. 나 기도했다. 나 영적으로 뭔가를 느꼈다. 나 뭘 봤다. 뭔가를 내가 예언의 어떤 영이 임했다. 이런 것으로 이제 자꾸 자기 밀어붙여 가지고 여전히 걔들도 사람이야. 자기의 의를 그런 영적인 것으로 드러내는 그런 영지주의가, 그게 이제 힐랍 철학이거든요. 힐랍 철학과 신앙 체계가 연합돼서 만드는 게 그런 영성인데, 어떤 영성. 그래서 육체를 철저히 부인하죠. 사람의 모습으로 사는 걸 철저히 부인하는 것은 언뜻 보면 그리스도 진리 같지만, 그는 여전히 자기 육체를 부인하면 사람의 영혼을 중요하게 하는 거예요. 사람의 사람. 그것은 또 이제 아마 우리가 다루게 될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